이 영상은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의 삶이 왜 유독 느리고 외롭고 무거웠는지를 불교의 업과 전생 인연의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늦게 시작한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순서였다는 이야기, 고통이 많았던 삶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설명, 조용하지만 깊은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조금 덜 의심하게 만들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내 마음의 부처님, 내마부에서 전해드립니다. 1장. 조용히 시작되는 질문.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선택하신 이유,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조용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왜 항상 남들보다 늦는 것 같을까? 나는 왜 열심히 살아도 쉽게 풀리지 않을까? 나는 왜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늘 혼자인 느낌일까? 이 질문들은 아무에게나 떠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유난히 자주 찾아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시기에는 우연이 없다고 말입니다. 계절도, 환경도, 그 시기의 기운도 모두 업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조용히 시작된 생명, 세상이 가장 움츠러든 시기에 이 세상에 온 영혼, 그 선택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빠르지 않습니다. 인생이 늦게 열리고 기회도 늦게 오며 성과도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단점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업을 가진 영혼이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업이 가볍다면 삶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업이 무겁다면 삶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흘러갑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은 대부분 이 두 번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쉽게 웃지 못하고 쉽게 선택하지 못하며 쉽게 포기하지도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손해보는 삶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깊이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늘 참고, 늘 견디고, 늘 스스로를 달래며 여기까지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이런 영혼은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과제를 안고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과제는 이번 생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독이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벌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리되지 않은 업이 다시 떠오른 것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두렵게 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삶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들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겨울에 태어난 영혼이 선택한 삶의 조건. 불교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을 선택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부모도, 시대도, 몸도 모두 우연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조건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어떤 영혼은 굳이 가장 차가운 계절을 선택했을까요? 왜 하필 모든 것이 느리고 버거운 시기에 태어나기로 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벼운 업을 가진 영혼은 쉬운 길을 선택하고 무거운 업을 가진 영혼은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고. 겨울은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은 차갑고 환경은 녹록지 않으며 도움은 늦게 옵니다. 이 조건은 삶 전체에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감정을 느끼기 쉽습니다. 왜 나만 더 참아야 할까? 왜 나만 조금 더 버텨야 할까? 왜 나만 항상 마지막일까? 이 질문은 불평이 아닙니다. 영혼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기억의 파편입니다. 전생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감정이 이번 생에서도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잔향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끝내지 못한 경험이 감정의 형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영혼은 막연한 불안과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을 어릴 때부터 함께 안고 살아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지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 영혼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생은 편안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도망치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를 마무리하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선택이 늘 무겁습니다. 가볍게 시작하지 못하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며 항상 그 끝을 먼저 떠올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많으냐고. 왜 그렇게 삶이 느리냐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지혜의 부족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어본 영혼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경험이 적은 영혼은 빠르게 선택하고 경험이 많은 영혼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에게 인생이 느린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들보다 늦게 시작해도 끝까지 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 되돌아보는 힘, 버텨내는 힘 말입니다. 하지만 이 힘은 젊은 시절에는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억울해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태어난 것은 아닐까? 내 인생은 원래 이렇게 막혀 있는 걸까? 그러나 부처님은 그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잘못 태어난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만 각자 맡은 과제가 다를 뿐이라고. 겨울에 태어난 영혼이 맡은 과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천천히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왜 이 영혼들은 유독 업이 무겁다고 불리는지 말입니다. 3장.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 무거운 영혼의 특징.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히 죄나 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업이란 과거의 선택이 현재에 남긴 흔적이며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삶의 방향성입니다. 업이 무겁다는 말은 나쁜 일을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업이 무거운 영혼은 많은 책임을 스스로 짊어졌던 존재라고. 전생에서 누군가를 이끌어야 했거나 누군가를 지켜야 했거나 어떤 역할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던 영혼들. 그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이번 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업이 무거운 영혼은 이번 생에서도 이상한 감각을 자주 느낍니다. 이유 없이 책임감이 강하고, 이유 없이 남을 외면하지 못하고, 이유 없이
혼자 짊어지려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꾸만 나서는 이유, 모른 척하면 되는데 끝까지 신경 쓰이는 이유,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업의 기억입니다. 업이 가벼운 영혼은 자신의 삶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업이 무거운 영혼은 타인의 삶까지 함께 느낍니다. 그래서 더 쉽게 지치게 됩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중 유난히 이런 특징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혼자가 되면 불안해집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혼자 있으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늘 어딘가에 걸쳐있는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중간에 머무는 업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직 끝내야 할 인연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업이 무거운 영혼은 인생에서 반복되는 장면을 자주 마주합니다.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이고 비슷한 상처를 다시 겪습니다. 이 반복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깨닫기 전까지 같은 질문이 계속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좌절합니다. 왜 나는 항상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걸까? 왜 나는 이 지점에서 늘 멈추는 걸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고통이 반복된다면 그 고통 안에 반드시 배워야 할 의미가 있다고. 업이 무거운 영혼은 고통을 통해 변화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편안함보다 깨달음이 먼저 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구조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 고통들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준비된 과정이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에게 삶이 느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빨리 깨닫지 않도록 세상이 일부러 속도를 늦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영혼들이 전생에서 무엇을 끝내지 못했는지 그 인연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4장.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인연과 과제.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인연은 만남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제대로 맺지 못한 인연은 형태를 바꿔 다시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전생에서 미뤄두었던 말, 하지 못했던 선택, 외면했던 책임, 그 모든 것이 이번 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들이 유독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상황은 닮아있고 감정은 반복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분명 다른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 어딘가 익숙한 고통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이 따라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미완의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끝내야 할 말이 남아있고 정리해야 할 감정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은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합니다. 이미 상처를 받았는데도 한 번 더 이해하려 하고 이미 힘든데도 끝까지 책임지려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냐고. 왜 그렇게 자기만 손해보냐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행동을 미련함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업을 마무리하려는 영혼의 본능이라고 설명합니다.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인연은 이번 생에서 형태만 바꿔 다시 나타납니다. 부모로, 배우자로, 자식으로, 동료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유난히 어렵습니다.
노력해도 쉽게 풀리지 않고 이해해도 늘 마음이 아프며 놓으려 해도 쉽게 놓이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질문을 마주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이 하나 생긴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참고 견디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번 생에서야말로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업은 행동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비로소 정리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영혼에게 관계의 고통은 가장 큰 배움의 장소가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지쳐버립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만 나타나는 걸까? 왜 나는 편안한 관계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인연은 피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라고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 말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젊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관계를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관계를 통해 내 마음의 습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이 이번 생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왜 이 영혼들이 인생을 항상 늦게 시작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5장. 왜 이 사람들은 항상 늦게 시작하는가? 겨울에 태어난 영혼들은 유난히 출발이 늦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데 혼자 제자리에 서 있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관계에서도 항상 한 박자 늦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늦을까? 나는 왜 항상 준비가 덜 된 것 같을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늦음에 대해 전혀 다른 설명을 합니다. 늦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멈춥니다. 생각하고 살피고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들은 이미 한 번 실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너무 성급했던 선택, 너무 빠른 결정, 그로 인해 누군가를 다치게 했던 기억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춥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왜 이렇게 결단력이 없냐고.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것을 두려움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업의 기억에서 배운 신중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 선택 앞에서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선택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직업, 결혼, 관계, 이사, 이 모든 것 앞에서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영혼들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남들보다 더 오래 버텨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늦게 피는 꽃은 쉽게 지지 않는다고.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 비교와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자신을 포기합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 인생은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닐까? 그러나 부처님은 그 생각 자체가 착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속도가 없다고. 각자의 업에 맞는 리듬이 있을 뿐이라고. 겨울에 태어난 영혼의 리듬은 느리지만 깊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뒤처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듬은 중년 이후에 전혀 다른 힘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던 차이가 그때부터 분명해집니다. 왜 중년 이후에 이 영혼들의 운이 바뀌기 시작하는지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혼자 버텨야 했던 시간의 의미. 겨울에 태어난 영혼들은 어릴 때부터 혼자 버티는 법을 배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견디는 방법을 먼저 익힙니다.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참는 쪽을 선택합니다. 기대하기보다는 포기하는 쪽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혼들을 보고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강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간을 헛된 고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혼자 버텨낸 시간은 그 자체로 업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감정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했기 때문에 이 영혼들은 남의 아픔을 쉽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 모른 척하지 못하고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이 공감 능력은 축복이면서도 동시에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아픔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은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모든 것을 느껴야 할까? 왜 나는 가볍게 살 수 없을까? 불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미 많이 느껴본 영혼은 다시 외면할 수 없다고. 전생에서 누군가의 고통을 책임졌던 기억이 이번 생에서도 그 습관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너무 많은 감정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완전히 혼자가 되면 허전해집니다. 이 모순된 감정은 업이 깊은 영혼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늘 한 발짝 물러나 있고 혼자 있으면서도 누군가를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혼자 버텨낸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마음의 깊이, 사람을 보는 눈, 말의 무게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영혼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의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영혼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버틴 사람일수록 말보다 침묵을 선택한다고. 이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영혼들이 왜 사람에게 유독 상처를 받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7장.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 업의 방향성. 겨울에 태어난 영혼들은 유독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상황보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태도 하나에도 마음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현상을 전혀 다르게 설명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사람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이라고. 업이 가벼운 영혼은 자신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이 깊이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업이 무거운 영혼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이 쉽게 들어옵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중 유난히 인간관계에서 지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 상대의 말보다 그 말 뒤에 있는 감정을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은 마음까지 함께 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감정의 업을 함께 짊어지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두려워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언젠가 상처받을 것 같아 먼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은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사람을 피합니다.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 모순된 태도는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업의 균형을 스스로 맞추려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전생에서 너무 깊이 관여했던 관계,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부었던 인연, 그로 인해 상처를 입었던 기억이 이번 생에서는 조심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영혼은 관계에서 속도를 늦춥니다. 쉽게 믿지 않고 쉽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그 깊이는 남다릅니다.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떠나는 관계를 잘하지 못합니다. 이런 성향은 젊을 때는 손해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쿨하게 사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진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람에게 약할까? 왜 나는 혼자서도 잘 살지 못할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약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영혼일 뿐이라고. 이 영혼들은 사람을 통해 업을 마무리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피할 수 없는 수업이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관계의 특성이 돈과 일의 흐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8장. 돈과 일에서 반복되는 막힘의 원인. 겨울에 태어난 영혼들은 돈과 일의 문제에서도 유독 비슷한 경험을 반복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늦게 오거나 분명 능력은 있는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을 자주 겪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항상 한 발 늦을까? 나는 왜 이만큼 했는데도 늘 부족한 걸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흐름을 능력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돈과 일 역시 업의 방향을 따라 흐른다고 설명합니다. 업이 가벼운 영혼은 성과 중심의 삶을 선택합니다. 빠른 보상, 분명한 결과, 눈에 보이는 성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업이 무거운 영혼은 의미 중심의 삶을 선택합니다. 돈보다 일의 무게를 보고 성과보다 과정의 진실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을 할 때도 쉽게 타협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디테일까지 붙잡고 고민합니다. 이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성과는 늦고 속도는 느리며 보상도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대충 해도 되지 않느냐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 영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 역시 업을 정리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모든 영역이 수행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에게 일과 돈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자기 태도를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은 돈 앞에서 갈등을 느낍니다. 많이 벌고 싶지만 그 과정이 마음에 걸리면 선뜻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갈등은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남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업이 무거운 영혼은 돈을 벌면서도 늘 질문합니다. 이 방식이 옳은가? 이 선택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기회가 와도 쉽게 잡지 못하고 성공의 문턱에서 한 번 더 멈춰 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젊은 시절에는 경제적으로 답답한 시기를 길게 겪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쌓은 업은 늦어도 반드시 돌아온다고. 겨울에 태어난 영혼의 돈과 일의 흐름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안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한 번에 무너지는 성공이 아니라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 차이는 젊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년을 지나며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이 많은 삶의 진짜 정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9장. 부처님이 말한 고통이 많은 삶의 정체. 사람들은 흔히 고통이 많은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면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고통이 길어지면 인생이 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생각 자체가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양이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많은 삶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깨달음에 가까운 삶일수록 질문이 많고 불편함이 많아진다고.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삶에는 고통도 적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습니다. 느끼지 않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태어난 영혼은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느낌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이 자주 무겁게 느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의식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바라보는 삶 말입니다. 이 삶은 편하지 않습니다. 모순이 보이고 불합리가 느껴지며 스스로에게도 속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늘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삶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게 하기 위한 신호라고. 겨울에 태어난 영혼이 자주 괴로운 이유는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이 영혼들은 고통을 통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변화가 느리지만 깊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구조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억울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고통들이 나를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나를 불필요한 방향에서 돌려 세웠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를 고통을 통한 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불편함이 커지고 바른 방향으로 가면 마음이 조용해지는 구조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은 이 조정 장치가 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긋나도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정밀한 나침반을 타고난 것입니다. 이 나침반 덕분에 이 영혼들은 늦더라도 완전히 엇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고통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견딘 사람에게 무엇이 남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장. 도망치지 않고 견딘 사람에게 남는 것. 고통 앞에서 사람은 보통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피하거나 버티거나 말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들은 대부분 두 번째를 선택해 왔습니다. 도망치기보다는 견디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의문이 남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했을까? 왜 나는 도망칠 수 없었을까? 불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견딜 수 있었던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고통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어진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이 유난히 많은 고통을 마주했다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힘은 젊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와 피로로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태도, 상황을 깊이 바라보는 눈, 말보다 행동을 믿는 마음 말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견딘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조용히 쌓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언의 공덕이라고 부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는 삶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은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는 단단한 기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스스로 버티며 만들어낸 것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은 그래서 남을 쉽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삶보다 오래 유지되는 삶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끝에서 바로 깨달음을 기대하지 말라고. 먼저 자신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돌아보라고. 이 말을 이해하는 순간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가 조금씩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영혼들의 삶에 왜 인연이 늦게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장. 인연이 늦게 나타나는 이유. 겨울에 태어난 영혼들은 유독 인연이 늦게 찾아옵니다. 사람도 기회도 인생의 전환점도 늘 한참 뒤에 등장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자주 떠오릅니다. 왜 나는 늘 혼자인 걸까? 왜 내 곁에는 사람이 오래 남지 않을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늦음을 결핍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신중한 배치라고 설명합니다. 인연은 아무 때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업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만난다고 말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은 자기 정리가 끝나기 전까지 깊은 인연을 쉽게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난 인연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은 외로움이라는 시간을 먼저
지나갑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자기 마음을 다루는 법을 익힙니다. 이 시간은 몹시 길고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관계를 만들고 삶을 꾸려가는데 혼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와도 온전히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은 이 과정을 먼저 거칩니다. 그래서 인연이 늦는 대신 가볍지 않습니다. 한번 이어진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짧게 스쳐가는 관계보다 깊게 남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외로움이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만난 인연일수록 오래 남는다고. 겨울에 태어난 영혼의 인연은 수는 적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존재가 삶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 인연은 위로를 주기 위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마지막 숙제를 완성하게 하기 위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은 인연 앞에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아무나 삶 안으로 들여놓지 않습니다. 이 조심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자기 인생과 상대의 인생을 가볍게 다루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왜 이 영혼들이 중년 이후에 운이 바뀌기 시작하는지 그 흐름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12장 중년 이후에 운이 바뀌는 영혼의 특징. 겨울에 태어난 영혼들은 중년을 지나며 삶의 흐름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졌던 삶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이 변화를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업이 비로소 정리되기 시작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은 젊은 시절에 많은 선택을 미뤄왔습니다. 급하게 가지 않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 선택들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중년 이후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되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업이 정리되는 순간을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점이 오면 삶의 무게가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예전만큼 지치지 않고 같은 관계에서도 상처가 덜 남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은 중년 이후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속도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태도의 변화가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필요한 인연은 억지 없이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업과 화해한 순간이라고. 이 화해가 이루어지면 삶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흐름에 몸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겨울에 태어난 영혼은 조용하지만 단단해 보입니다. 큰 욕심은 없지만 작은 불안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행복은 젊을 때의 흥분과는 다릅니다. 차분하고 지속적이며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견디고 멈추고 돌아보며 쌓아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은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영혼들이 깨달음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3장 깨달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삶 속에 스며듭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들이 깨달음에 가까워질수록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삶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욕구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설명보다 이해가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말이 줄어드는 수행이라고 설명합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것은 삶이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삶이 충분히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덧붙일 말이 필요 없어진 상태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들은 2단계에 이르면 조급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무언가를 얻어야만 행복해질 것 같던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 옅어졌다고 표현합니다. 놓아야 할 것을 억지로 놓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이유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영혼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신뢰하고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큰 이동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달음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고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이 관찰이 삶을 바꿉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들이 나이가 들수록 평온해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문제와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2단계에 이르면 삶은 더 이상 시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 과정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은 실수에도 자신을 심하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실수 역시 업을 마무리하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지금의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관점에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4장 지금의 고통을 대하는 가장 바른 태도. 고통이 찾아올 때 사람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겨울에 태어난 영혼들은 이 질문을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 앞에서 전혀 다른 질문을 권하셨습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묻으라고.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과거에 묶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묻기 시작하면 삶은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없애는 것보다 고통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고통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에게 이 태도는 특히 중요합니다. 이 영혼들은 고통을 느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고통에 잠식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을 마주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밀어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라고. 아프다면 아픈 채로 그 자리에 있으라고. 도망치려 하지 말고 빨리 끝내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고. 이 태도는 체념이 아닙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이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있는 그대로의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전에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수용이 시작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통이 조금씩 형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예전처럼 마음을 핥히지 않고 같은 문제인데도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고통 위에 서 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은 이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한번 이 위치에 서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언젠가는 형태를 바꿀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더라도 당신을 지배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2장에서는 이 영혼이 이번 생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에 남겨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5장. 이 생에서 반드시 해야 할 단 한 가지. 불교에서는 사람마다 이번 생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씩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일은 직업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의 과제는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은 너무 오랫동안 자기보다 상황을 먼저 생각해 왔습니다. 자기 마음보다 타인의 기대를 앞세워 왔습니다. 그래서 삶의 많은 순간에서 자기 자신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삼켰고 원하지 않는 선택도 감내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태도가 미덕이 될 수는 있지만 과제가 끝난 모습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이 이번 생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참는 법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법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정말 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습관처럼 버티고 있는 것인지 그 차이를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인 채 행한 선행은 업을 줄이지 못한다고. 겨울에 태어난 영혼은 이미 충분히 버텼습니다. 이미 충분히 책임졌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자기 마음을 존중하는 선택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삶의 감각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해야 해서 하는 삶이 아니라 선택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업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이 가장 마지막에 얻는 선물은 편안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생기면 더 이상 인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비교도 설명도 서두름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남겨야 하는지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6장. 모든 설명을 남긴 채 조용히 남는 질문. 이제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여기까지 조용히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아마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정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이 그 자체로 답이라고. 겨울에 태어난 영혼의 삶은 설명하기엔 너무 많은 굴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굴곡은 당신을 이 자리로 데려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늦게 피었지만 쉽게 지지 않는 삶. 조용하지만 깊게 남는 사람. 이것이 바로 겨울에 태어난 영혼이 선택한 길입니다. 이 길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당신만이 걸어온 길이고 당신만이 완성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앞으로도 살다 보면 다시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다시 묻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을 조용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틀린 인생을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은 이미 깨달음에 들어와 있다고.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당신의 삶을 조금 덜 의심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 마음의 부처님 내마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질문만 남겨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어떤 답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안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